자,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집니다.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 위기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자, 이 질문을 좀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야, 안전하게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도전을 하는 게, 모험을 하는 게 맞는가?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답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다. 모험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길이 낫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보다는 실패하지 않은 선택이 더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도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사회는 도전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모험하기보다는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라.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닦여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 넘어질 각오를 하기보다는 넘어지지 않을 자리를 먼저 확보해라. 이렇게 우리가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도전, 실수, 모험, 새로운 시도, 이게 용기라기보다는 조금 리스크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사실 도시는 그렇게요. 안전한 것을 더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인류의 모든 발전과 또 발견은 언제나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의 결과였죠. 새로운 땅을 발견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위험한 항해를 도전하잖아요. 모험을 하죠. 새로운 사상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안전한 가운데 발견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 속에서 발견을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 역시도, 아브라함 역시도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경험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미지의 땅으로의 출발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다다릅니다. 목사님, 그럼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전, 무모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성공, 그러니까 더 큰 성공을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위해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애굽의 출애굽 이 말씀 있죠. 이 애굽이라는 도시에서의 람셋, 이 도시에서의 탈출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노예로부터의 자유, 생명을 얻기 위한 자유를 위해서 도전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해서 10주에서 한 15주 정도 출애굽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리고 다음 구절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이 두 구절 가운데 좀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두 구절 가운데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숫자는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430년. 두 번째 구절은 60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430년. 어떤 의미의 숫자일까? 60만. 어떤 의미의 숫자일까? 43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날수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고 그 문화에 동화한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과 동화되죠. 근데 그거의 10배가 되는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애굽 사람이 되어버려 탈출하기가, 그 마음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긴 기간의 숫자가 430.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자, 이제는 나갑시다. 여기서 탈출합시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면 설득하기 쉽죠. 10명이면 설득하겠죠. 그러나 60만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까? 그러고 보면 43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득에 의해서 결정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결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도시인데 이 도시는 꽤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가는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돔과 람셋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국고성이라고 말합니다. 국고성은 곡물과 물자가 집결되던 국가의 창고입니다. 창고. 과거 우리가 세계사나 지리에서 배웠던 나일강 삼각조 델타 지역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비옥한 도시예요. 물론 이들은 노예처럼 끌려다녔지만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에서요. 그러나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았던 곳이에요. 흔히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이 강남에 있는 강아지와 저 시골에 있는 강아지의 때깔이 다르다.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이 국고성은요,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러니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람셋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지리적인 환경적인 안정성, 토지가 비옥하죠. 기후가 온화하죠. 먹을 것이 많죠. 도시 안전 질서 다 갖춰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람셋이었습니다. 노예였기에 고통스러웠지만 예측 가능했고요. 억압을 받았지만 이미 익숙해졌고요. 자유가 노예로서 없었지만 안전한 땅이었기에 람셋은 탈출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도 노예였는데 나 같으면 떠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내버려둬. 왜 우리 보고 자꾸 여길 나가자고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상하기를 애굽 사람을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섬기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 말은요. 익숙한 억압 그리고 낯선 자유 사이의 갈등이에요. 억압을 받긴 하지만 이미 익숙해요. 그게요. 그래서 억압을 받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지의 땅, 낯선 땅, 거기에 뭐라고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결심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출애굽 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파라오 체제는 잔인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생명을 주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라오 안에 그 람셋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참 잔인한 건 맞지만 이미 예측 가능할 만큼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생명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광야 속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자유를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출애굽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나온 거냐? 어떠세요? 억지로 나가기 싫은데요? 저 안 갈 건데요? 아까 우리가 14장 12절 읽었잖아요. 읽은 대로 진짜 그들은 안 갈 건데 하고 억지로 끌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서 놀라운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떠나고 싶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바꾸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점진성입니다. 10가지 재앙 한번 보여주시면요. 초기의 재앙, 중반, 후기 재앙 나오죠. 초반의 재앙들, 첫 번째 피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피재앙이 피가 막 흐르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직접 죽는 건 아니까 또 그다음에 피재앙 이후에 개구리재. 이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재앙, 아이고 이거 좀 불결한데. 라는 생각을 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재앙이었죠. 근데 중반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 여섯 번째 독종. 이 재앙이 이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재앙과 가축 재앙과 독종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구별되기 시작해서 애굽 사람 중심으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애굽에게만 내렸더라 표현된 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다른 재앙들도 그 이후의 재앙들도 애굽에게만 한정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후기 재앙입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컴컴해지고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인간이 괴롭혀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이 땅에 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장자재앙 아닙니까? 이게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에 다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도 죽고 그 옆집에 있는 아이도 죽고 이 땅은 죽음의 땅이구나. 이 땅은 저주의 땅이구나. 나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굳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채로 그들은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서 광야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구약 신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억지로 너 무조건 해야 돼. 너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무력화시키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선택이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라고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결정을 이루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맞겠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그거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95년도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채플이 있는데요. 채플 때 당시에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채플 때 설교하시러 오셨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어서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 저는 원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 때 어느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대회 하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그런 모임이 없지만 선교대회 때 대학생 시절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설교하시러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서
거기에 모여있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은혜 받으신 분 가운데 선교사로 지원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안 일어나게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친구 다 일어나길래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는데 생각하고 신대원에 가게 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내가 필리핀에 있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교를 나가 선교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한참 지나서야 자신이 그 선교 대회 때 일어나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풀 때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억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일을 할 적에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마음만 일단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거든요. 그때 교인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서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요.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를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지? 교회를 왜 이렇게 고난당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요, 그 고난으로 인해 흩어져서 오히려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처음 핍박받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지 생각했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 그래 내가 저기 가서 전도해야지 순회 전도자가 생겨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요.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출애굽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까 숫자 2가지를 봤죠? 기억나세요? 430년. 또 한 가지 숫자는 60만 명. 430과 60만. 이 숫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안 나가 만들게 한 숫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광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죠. 이게 교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뒤편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요 억지로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광야의 이야기를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고요 상황과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한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끄십니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까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끄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저를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끄십니다. 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끄시고 나간다는 거죠. 숫자 2가지 기억나십니까? 430년,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요, 광야로 나가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예요. 나 안전한 땅에 그냥 있을래. 나 여기가 좋아. 나 비록
노예긴 하지만 익숙해. 여기가 좋아. 광야 미지의 땅, 아우 안 갈래. 이게 430과 60만의 의미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죠. 람셋은 저주의 땅이야. 여기 머물러서는 안 돼. 광야로 나가야 돼. 그리고 그 선택은, 그런 선택과 결정은 저 우주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윤교회 역시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체육관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좋아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와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죠? 그죠? 네, 그리고요, 이거 하려고 보이지 않는 데서 수건분들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참 굉장히 애쓰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까? 추웠습니까? 더웠습니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의 기적을 보셨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 속에 인도된 그들이 결국은 광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6개월 동안의 시간, 6, 7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예의 이야기, 자유인의 이야기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두었던 람셋의 이야기는요, 노예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자유인이 되죠. 남아있으면 익숙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노예. 광야로 나가는 미지의 땅이지만 그것은 자유의 선택. 자유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죠. 광야긴 하지만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자유를 얻기 위한 뭘 알아야 된대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6개월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진리를 붙잡을 때. 진리를 붙잡고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이 6개월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